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말씀 나누고 합니다. 나무에 씨앗을 심으면 새 생명이 탄생하여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씨앗이 심어졌는데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씨앗이 자라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다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멈춰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사도 베드로는 가난한 아이같이 순수하게 신령한 젖을 삼아와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또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놈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그러면 사도 베드로 동일하게 우리가 가난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순수하게. 아기가 엄마 젖을 먹듯이, 젖을 빨아먹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어린이처럼. 여러분들이 나이가 뭐 30세, 40대, 50대, 60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장이 아니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가식이 없어야 되고. 그러나 순수하지 않고 가식 있고 정직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가식이 없어야 되고, 그럴 때 성령도 받고 믿음도 자라가고 은혜도 받고 모든 걸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 은혜를 받게 되면 구원받을 뿐이 아니라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통일하게 저는 각 온몸이 각 마디마다 우리를 갖다가 지체라고 그래요. 한 공동체 한 우리 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각 우리의 몸이거든요.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힘으로 연락하고 상함을 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러니까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입으로 연락을 해서 서로 연결되고 뭐 연결되고 하나 돼가지고 각 지체가 분량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하나로 돼야 돼요.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당을 또 지어도 안 돼요. 내 편 만들어도 안 돼요. 내 편, 저 편 만들어도 안 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리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어요. 예, 그분이 자기가 앉아 십자가를 못 받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나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를 나타내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통과한 사람은 새 생명을 간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몸은 서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게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 가운데 세워져요.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게 되면 탈이 나거든요.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0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즐거움을 하게 되면 선한 열매가 맺힐까 안 맺힐까요? 맺히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가다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못되게 살아가고 내가 더럽게 살아가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막아버려요. 교회 오는데 내가 막아버려요. 내가 막아버리니까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 아이고 저 사람들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은 미워하지는 않지만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가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가? 전도다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전도다 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사기당해가지고 아유 그걸 꼴도 싫어. 어떤 사람 했더니 진짜 행동 보면 진짜 예수 믿기 싫어. 어떤 또 어떤 목회 보면 진짜 예수 믿기 싫어. 그런 어떤 게 그런 다 잡는 사탄이가. 좋은 건 잡는 게 아니라 교회도 보면은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사회보다도 모르게 엄청 많이 해요. 우리가 신문을 보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한 가지 잘했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고토리하고 그걸 욕하고 계속 나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러잖아요. 잘하다가 한 번 딱 그래가지고 뷰가 틀렸어. 관계 깨져버린 경우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 해야 돼. 그래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부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 잘하게 하심을 잘하니라. 여기도 보면은 공동체 얘기하잖아요. 공동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잖아요. 마디로 힘줄로 공부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힘줄 공부한 거예요. 저에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부하십니다. 기도할 때 공부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로 공부하십니다. 힘줄로 공부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매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니까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도 공동체 가운데 서로 연합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그 몸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동 가운데 보면은 꼭 이상한 게 사탄이가 씹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맑은 물이 꾸정물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방해꾼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해꾼 되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떻게 내가 나타나요?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고 진짜 볼 날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소유로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나에게 옵니까? 이렇게 보면 몇 가지로 한번 제가 한번 치러봤어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아 죄 없다는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없다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복을 받게 됐고, 넷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 하면 아브라함 복 다 좋아하죠. 이거를 많이 좋아해. 이걸 막 서로 나누고 막 좋아하는데, 십자가 복음에서 막 죽으라, 십자가 가지고 막 살아 그러면 그냥 짐이 되고 막 무겁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막 짐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내 안에서 막 좋지 않은 막 내부이 막 일어나고 막 이상한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유업을 받았습니다. 막 그러면 이런 것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란 것은 두 가지가 플러스 되죠. 십자가 복음과 하나는 부활의 생명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 증거되면 맨날 막 눌러 사니까 막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생명 수조금 빼버리고 부활 생명을 하면 이런 것만 죽는 거예요. 이래서 자녀가 됐습니다. 이랬으니까 믿음의 사람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믿음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복음이 제대로 뿌리가 안 내렸으니까. 십자가 플러스 부활 생명을, 이거는 부활 생명에서 오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새 생명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무조건 새 생만, 복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이 사람은 삐뚤어져서 세상을 나갈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삐뚤어져서 잘못하다가 지옥을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부터 나온 복만 좋아하는 거야. 생명으로부터 나온 해놓은 것만 좋아하는 거야. 십자가 복음은 안 통해. 통과하지 않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늘 새 생명으로 나오는 복만, 그것만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새 생명을 통해서 나온 그 복만 그냥 냈다 막 이렇게 전하고, 복을 받아라, 축복받아라, 모든 걸 잘 될 것입니다. 그것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두 가지가 잘 됐을 때 우리가 바라지 신앙이 안 되고 정말로 믿음의 신앙, 좋은 뿌리가 내릴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믿음의 아들이 됐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너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새 생명을 통해서 이거는 이 복을 얻는 거 말이에요. 복을 얻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새 생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복을 이웃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에 믿는 자에게 주로 아메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경이 모든 걸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잇는 자죠. 유업을 받게 하는 것이죠. 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생명이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브라함 복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는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새 생명을 통해서 이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조심하세요. 그때 마귀가 다가오니까. 마귀가 슬그머니 남자들 특히 조심하고. 그러면 은혜가 올라다가 끊어지고 올라다가 끊어지고 또 오늘 또 은혜 받아서 또 끊어진 거 또 채워야 되고 또 그냥 집에 가면 쏟아버리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혼자 계실 때 조심하시 바랍니다. 은근히 슬쩍 뒤돌아보지만은 다 정과장 가면 나를 봐. 보지 마. 사람 보지 마. 주인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멀어진 사람이 있나고 나면 왜 그래요? 십자가공으로 무장이 안 됐으니까. 십자가공과 함께 부활 생명과 무장이 안 됐으니까 늘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나올 것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나올 것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안 죽으면 내 안에 내가 나오게 돼 있어. 시간 엉뚱한데 막 소비를 해. 마귀는 엉뚱한 시간 낭비하도록 막 나를 끌고 가. 그러다 보면 시간이 뭐 1시간 뚝딱 가버리고 잘못하면 2시간도 가버릴 수도 있고 시간 소비하고 몸은 그냥 축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믿음만 있으면 모든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소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거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내 것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걸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 그러나 믿음이 소유하게 되면 믿음을 강하게 믿음을 가지면 산을 명하여 가지고 막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믿음만 있으면 어떤 오름에도 다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오늘 또 우리가 세 사람인 거 계속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것도 마지막 코너에 또 마귀가 항상 역사하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분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아니고 그분들이 왔잖아요. 생각나게 하죠. 그렇지만 사단이가 틈탄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교회에 소문을 잘 내야 돼.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